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잘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과 하나됨에 따라서 요셉은요, 평강 중에 평강. 성공했지요? 자기의 형들을 자기의 말대로 꿇어 엎드리게 했지요? 아버지까지도 요셉 앞에서, 요셉아, 네가 과연 잘했다 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의 영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영감.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 영감이라는 것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 세상의 영감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진리의 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활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평강이라 하는 것은 삶의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성령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또한 흘러내려오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더라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인생의 1%의 삶의 본질이 바로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서 있더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평강이라는 것은 성령과 하나 됨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0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몸으로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저 열린 것처럼 그렇게 벽을 통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뭐 어디로 들어온지도 알 수 없지요. 그들이 문을 꽁꽁 다 잠가놨는데 예수님은 그 벽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셨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걸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평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허리춤을 올려가지고 이 허리에 창자국 난 것을 보이시고, 손도 보이셨습니다. 손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창에 허리를 찔리고 이 손이 못으로 박혔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설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보다 행동으로, 그 몸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1%의 인간 진리,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삶의 본질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1%의 삶의 본질을 깨달으면 99%의 삶의 모든 그 길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빌립보서 1장 29절을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도 한 가지 면으로서는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양면성이 있고 믿음에도 양면성이 있다 하는 것을, 양면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냐?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은혜라 하는데, 그 은혜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도 함께 이해하라.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산을 움직이라는 능력도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많은 이적 기적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다. 믿음에는 무엇이냐? 고난도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고 성령이 그 이행하시는 놀라운 이적 기적은 역사상에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보다 더 큰 이적 기적을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 땅에서 이루셨지만은 그들에게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이슬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믿음이라는 양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도 예수님과 하나 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만으로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피의 역사, 예수님의 눈물의 역사, 예수님의 찢어지는 그 살갗의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라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1%의 신앙의 본질을 양면성으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상에는 큰 대형 교회의 목사님의 뜨거운 축도의 뜨거운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은 그 찬송가를 들으면 찬송가를 들으면 하늘에서 마치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내려왔던 그러한 느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형 교회에서 놀라운 찬송가를 들으면은 그것이 성령이 내려오는 느낌이지만 그것이 과연 성령일 것이냐 아니면 음악이라는 어떤 느낌일 것이냐 속상인 것이냐 우리는 가끔씩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런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받는 은혜도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참 아름다운 은혜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사님이 제대로 봉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서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앉아있고 노인들의 코를 닦아주고 신발을 닦아주며 흘린 밥, 그 상에서 밥을 떠먹이는 그런 목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그 평안과 은혜를 받을 때에 무엇이 과연 바른 은혜냐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4, 15절에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 가르치는 목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와 같이 단순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교사와 아버지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1%의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도 은혜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찾아오면요 별로 좋지 않아요. 가슴이 떨리고 우리가 삶이 요동치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우리는 그 고난이 고맙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1%의 깨달음, 요셉과 같은 그 삶의 진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고난까지도 고마워할 줄 아는 그곳에서 그제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예수를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 동산의 길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은 알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지요, 보았지요. 그와 같이 우리는 깨달음이 올 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되어서 그때서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이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강은 무엇이 평강이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다 나중에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 오른손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하게 삶의 그 1%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요, 우리가 손 하나 잘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손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몸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예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청춘, 우리의 삶, 우리의 부귀 영광까지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단코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라. 네 자신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 부족한 거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실 것이라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내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성령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 할 적에 우리가 이 세상 무서운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누가 두렵게 하겠습니까? 어려움이 고통이 와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축복받는 평강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